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즙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것 뒤로 하고 주님의 집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남의 기쁨이 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번영을 가는 것 없이 구속된 주님을 보이는 복된 예배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은 참 포근합니다. 주님의 집은 참 아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그 평안함과 아늑함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서울시교독은 교독문 25번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죄를 토하나이다. 주의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건만 우리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눈감았습니다. 무정하고 사랑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도 용서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웃을 정죄하고 포기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4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강유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의 처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서늘한 바람과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의 자연을 보며 그동안 당연하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새삼 감사와 감탄하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히 다스리며 더불어 함께 살게 하셨건만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와 혼란한 생태계의 위기와 기후변화를 초래하며 이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날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 날마다 고민하며 싸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여 생명을 누리며 참 평안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불안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의 위기, 환경의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셔서 오랜 종교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민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속히 멈추게 역사하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불필요한 긴장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이 평화와 화평의 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환절기와 추운 겨울을 잘 대비하여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며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께도 날마다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를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환절기 때문에 참 건강에 조심해야 될 텐데요.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쯤 전인가요? 우리 창원 지역에 그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서 한 행사를 했는데요. 6km 달리기 걷기 대회였습니다.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 대회. 창원 경남 지역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는데요. 이 월드비전은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여기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 6km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6km일까요? 네? 6일? 그런 건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이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매일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6km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이들이 이 큰 물통을 들고 6km를 걸어갔다가 다시 물을 잔뜩 채워서 6km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떠온 물도 지저분한 물이라서 그 물을 먹고 또 배탈이 나게 되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번 행사의 취지는요, 6km를 걸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한번 체험해보고 또 그들을 위한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그 기부 활동이 목적인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6km를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달천 계곡까지가 5.9km더라고요. 거의 한 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사실 그렇게 먼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거운 물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로는 1시간 50분 나오더라고요. 걸어서 가면. 그러니까 매일 2시간을 이렇게 걸어갔다가 올 때는 무거운 거 드니까 더 무겁겠죠. 더 오래 걸릴 것이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그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요. 그냥 수도만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정말 행복한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가게 어디를 들러도 그냥 생수를 사서 싼 가격에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풍족함이 더 문제입니다. 제가 수영을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수영을 가면 늘 정말 꼰대의 생각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보면.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고요. 면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물 틀어놓고 옆 사람과 잡담한다니까요. 물은 옆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막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 막 이러고. 으쌰으쌰 빨가벗고 그러고 있다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막 속에서 좀 물이라도 끄고 저러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그걸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여러 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물 틀어놓고 장난쳐요. 물 틀어놓고 막 장난친다고. 그러면 정말 한 소리 해주고 싶은데 어른이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보고 배운 거 그건데. 지구촌 한 곳에서는 먹을 물조차 없어서 먼 길을 물을 기르러 매일같이 그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 고달픈 삶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 풍족하니까 이 물을 낭비해버리는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참 귀한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젖줄기죠.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더 온난화 현상이 뜨거워지면서 사막화 현상도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아마도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낭비한다면 우리나라도 곧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정말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흐르고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풍성해지고 또 물속에 생물들이 깃들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며 풍족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이 물의 흐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한 기관에서 이제 실험을 했대요. 사람들에게 이제 도화지랑 이래 나눠주면서 가장 행복한 풍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푸르른 숲을 그립니다. 그곳에 강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다니는 그곳에 자기들이 이렇게 거니는 이런 풍경을 거의 공통적으로 그리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행복의 근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이냐?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7장 말씀에도요, 이제 장차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점점 큰 강을 이루고 그 강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풍성히 약동하고 강 주변에는 풍성한 과실들이 자라고 잎들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임없이 나서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 에스겔 47장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물이 마르는 것을 성경은 심판이고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시면 3가지 큰 재앙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7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있죠. 이 세 큰 재앙 중에는요, 물에 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재앙에는 흉년이 드는데 흉년도 결국 가물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7 나팔 재앙에는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강을 또 샘의 근원에 떨어지는데 모든 물들이 쓴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에는 강물이 아예 말라버려서 그 마른 그 땅 위로 저 악한 자들이 집결하게 되는, 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집결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의 풍성함은 생명이고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강물이 마르는 것은 저주요, 죽음이요, 심판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축복의 강이 항상 흘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강물이 배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시원하고 아무리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라 하더라도 마시면 당연히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 아주 풍부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배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배는요,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영혼 깊은 내면의 깊숙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깊은 내면을
성경은 배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얘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솟아나니 목마를 일이 영원히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영원토록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그분은 누구냐? 오늘 39절 말씀 앞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분, 강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목마를 일이 없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 믿는다고 하면 당신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시작. 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미 내 배 깊숙한 곳에,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이제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들을 목마르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은요, 건강에 목이 말라요. 돈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돈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제발 좀 이 메마른 돈이 좀 채워져서 좀 제발 빚 좀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지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발 좀 그냥 씹어 먹어서라도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성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목마름이 있어요. 모두에게. 학벌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목마름이 하나도 우리에게 없는 정말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목마름의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막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다니니까 예수님에게 동생이 4명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4명의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7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의 지금 목마름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출세했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이렇게 능력도 많고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는 형이면 좀 저 중앙 무대에 나가서 이 촌스러운 총구석,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저 중앙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꿈을 펼치고 뜻을 펼치는 멋진 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왜 갈릴리 총구석에서 썩고 있습니까? 자고로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죠. 형님이 이제 초막절이 되면 전국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 이때가 기회입니다. 형님의 능력을 마음껏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꿈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동생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저작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성령의 생수가 그 안에서 흐르지 않는 메마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박수에 메마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앙 무대에서 막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형이 그런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나는 형 안 믿을래. 형 대단한 짓 하지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부에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평가나 인정이 그렇게 목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인정에, 누군가의 평가에 목말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다시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를 구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15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기하는 사람들. 자기도 예루살렘에 살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골 총구석에서 올라온 놈이 뭐 좀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막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 신선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빈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이 변변히 배우지도 못한 놈이 나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네? 빈정되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지혜를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까불고 있어. 네가 남을 가르치려고 들어.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놈이, 배우지도 못한 놈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의 지식과 나의 지식. 이것을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능의 문제도 자꾸 우리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려 하지 않습니까? 서로 재능도 비교하고 또 생활 여건도 비교하고 우리 안에는 자꾸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몇 평에 사는지, 또 다른 사람의 아내는 어떤데 우리 아내는 어떻고, 우리 집에 남편은 어떤데 우리 남편 어떻고, 우리 애들은 어떤데 남의 애들은 어떻고, 자꾸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 목마르게 돼요.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우월감에 빠지거나, 둘 다 사실은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교만함과 열등감은 서로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를 아시지요? 당대 유명했던 궁정 음악가였던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천재 소년 모차르트를 만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죠.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곡 하나를 딱 만들어내면, 오 하나님, 제가 이 곡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곡 하나를 딱 쓰고 나면
옆에 돌아보면 모차르트는요, 막 놀고 장난치다가 곡 하나를 뚝딱 완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애한테는 저런 재능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재능을 안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게 이제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결국 그냥 스스로가 공포에 휩싸여서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살리에리 자신도 정신병원에서 생을 보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비교는 목마르게 만들어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 비교하고요. 평수를 비교하고, 얼굴 외모를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목말라 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초청하는 게 나에게 나와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사람들을 보면 축복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재능이 많으니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는 은사와 달란트를 더 개발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 굳이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모차르트에게 있던 그 재능을 왜 내게 안 주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친구에게는 수학의 재능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수학의 재능을 안 주셨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늘 그런 비교를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생수처럼 흘러나와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이 모습 이대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면 그는 영원히 목마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나와요. 40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야, 저분은 선지자구나, 아니야, 저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를 탓해요. 갈릴리를.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데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뭐 특별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가문 사람이냐, 오늘날로 치면 간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직장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 간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외적인 간판이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방대 나와서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불행합니다. 왜냐? 저는 이 창원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목장이 여기 있고, 나의 사역지가 여기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창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서울에서 이곳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이 경남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만으로도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중앙을 찾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예 중앙으로 만들어 버리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내려왔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곳, 이 지역, 이 땅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걱정이 돼요. 왜냐? 모든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콘텐츠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서울 외곽만 해도, 저 수도권, 이런 데만 해도요, 이미 마음의 소외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다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수년 내에 서울은 망할 겁니다. 서울은 붕괴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붕괴될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21세기는요, 지방에서 자란 지방의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지만, 그러나 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산다면 갈릴리 같은 이 창원 지역을 우리나라의 생태의 중심, 교육의 중심 도시, 공동체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로 만들어갈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창원을 변화시켜 갈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창원을 벤치마킹하러 올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창원은 정말 서울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창원이 중심이 이렇게 되었느냐. 벤치마킹하러 창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쏟아져 올 줄 믿습니다. 우주적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오늘 내가 사는 창원 지역에서 펼쳐가고 있다면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팔룡동에 진로체험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교사로서 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팀의 일원이었고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몇몇 분이 오셔서 함께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12분야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다 이 팔룡동 분들이었습니다. 팔룡동에 있는 어른들이 팔룡동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계기였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우면서 자신들의 비전과 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저 안에 하나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은 제가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아이들 접수를 받았거든요. 아이들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창원을 안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창원의 인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창원에서 꿈을 꾸고 창원에서 자라나서 이 창원을 변화시키는, 창원을 중심으로 팔룡동을 변화시키는 이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저는 이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진 아이들은 큰 무대에서 놀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파랑새를 잡아서 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파랑새는 어디 찾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바로 그 땅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창원을 떠나면 안 된다. 절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창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대학, 무슨 과, 무슨 직장, 세상적인 간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간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간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내 안에서 생수뜻 솟아나는 생수의 강으로 간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과 비전들을 일구어가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학벌이나 어느 회사의 직급, 어느 간판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방에 사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목마른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성령께서 생수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시며 샘솟듯 솟아나와 흘러넘치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늘 각종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성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와 목마름 전혀 없는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지 흐르는 기쁨 성령감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참 힘에 겨워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세상의 큰 성공, 큰 부요를 쫓으며 살다가 작은 행복을 놓쳐버렸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작은 안식을 기뻐하며 들꽃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감탄하고 이미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미 베푸신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바로 깨달아 그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소그룹 모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지난 번에 우리 그 당회에서 그 항존직 임직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이제 고민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분들에게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로 결론을 내리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얘기도 들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제가 우리 재직 여러분들과 함께 왜 지금 이때 우리가 항존직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교회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는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함께 허심탄회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청년들 또 학생들은 12월 둘째 주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오후에 남아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성했는데요. 16분이 47명을 작성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또 많은 분들을 품고 이렇게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작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2차로 작정할 계획입니다. 태신자 작정서 뒤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한 중보기도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태신자 전도는요,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달란트를 적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아마 통장에 여러분 적립한 금액을 적어 넣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나가면서 제가 도장을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통장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합계 금액을 제가 적고 도장을 찍어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오늘 못 가져오신 분들은 합계가 얼마인지만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예배 끝난 다음에 정기 재직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매주 목요일 날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교육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한 2주간 정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단 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기 드럼에 쉴드도 이렇게 하고요. 또 에어컨도 좀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나오심으로 목마름 없이 주 안에 항상 행복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